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들리지 아니했길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계 무승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이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한 같이 연속되는 디모데후서인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서 이제 디모데에게 어떠한 것을 요청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처형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그 시기에 이제 점점 그 처형의 시간이 다가오고, 어, 이제 정말 끝이 다가왔다고 느낄 때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고 생각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 바울이 어, 어제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자. 라는 내용으로 디모데후서에게 격려와 독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의 끝에 다다랐을 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어요. 정말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정말 열심히 동역하고 사역했던 데마였어요. 근데 이 데마가 바울이 1차 투옥되고 2차 때 투옥되니까 이 바울이 범죄자,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에게 부담이 되었는지 바울이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쉬운 길로 갔다는 겁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울 곁에는 누가 함께 있냐? 누가만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동역했지만 결국에 인생의 그 끝에는 함께했던 동역자 누가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꼈던 제자들 데마는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마, 바울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가 너무 힘들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고 바울은 마가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일에, 선교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가가 예수님을 알고 자기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일에 고난에 동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로마 교회에 세우는 일에 이 마가가 필요했기에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었는데, 두기고를 왜 에베소에 보냈을까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면은 그 사이에 공백이 있으니 두기고를 보낸 겁니다. 그럼 이 두기고는 디모데와 같은 급의 정말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때에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져오고, 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마 바울이 재판 중에 있을 때에 관련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적 가운데에 물론 안 좋은 마음도 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드지만,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알렉산더를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재판장에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있던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장에 설 때 나를 변호해주고 나와 함께 변호를 감당해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재판장에 설 때 오로지 혼자 변호하고 혼자 섰습니다. 그러나 그 혼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곁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달려가는 인생의 길 끝에 결국 인생은 혼자였구나,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그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울의 진짜 인생 가운데에 혼자 있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바울이 혼자 있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항상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혼자가 있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원망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거두었는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 가운데에
몇몇은 떠나갔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끝에, 바울의 그 인생의 끝에 곁에 남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밖에. 그러나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아무도 동역자가 남지 않을지라도 가장 신실하고 가장 좋은 동역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합심하여 나가야 됩니다. 대마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에 무리가 되는,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안 됩니다. 대마는 이 에베소의 사람들의 거짓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버린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사랑과 그 복음에 향한 열정을 우리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12제자부터 사도 바울까지. 그리고 2000년 후에 지금으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전해주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이 복음의 길에서, 고난의 길에서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재판에 또 안 좋은 일에 우리가 홀로 서 있어야 할 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서 계셔서 친히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마땅히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두려움과 고난과 그 눌림 가운데 충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 벗어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를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에 저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교회에 대한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동역자들을 잊지 않고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공동체를 잊지 말고 꼭 그들과 함께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느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디모데에게도 말씀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울 때에 우리가 정말 신실한 동역자인지 진실한 종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나 혼자 있을지언정 나 혼자 가족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그 현장 가운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곳에 항상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여겨야 할 믿음이며 선한 싸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많은 동역자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감당하는 일에 동참하기 싫어서 쉬운 길을 택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가장 신실했던 동역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바울을 본받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자와 또 우리 가족 공동체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작은 바람이, 나의 작은 달란트가 이 교회, 이 상록수 교회 세우는데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신실한 종,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진실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